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적인 독서법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독서의 단계에 책 읽는 행위와 기술에 이은 독서의 수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서의 수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독서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를 얼마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효과란 것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가? 아니고 거기에 곱합니다. 투입하는 많은 노력에 곱해지는 것이 습득된 기술 여부입니다. 습득된 기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효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습득된 기술이 있으신지? 여기서 우리는 독서의 종류란 말을 하지 않고 독서의 수준이란 말을 했습니다. 종류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하위 수준을 품고 갑니다. 그러니까 1수준에서 2수준 간다 하게 되면 1수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수준에 그 내포된 상태 하에서 2수준으로 올라가는 점증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준이란 그 단어 안에는요. 도움을 받는 독서와 도움을 받지 않는 독서를 구분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토대 위에서 적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도움을 받지 않은 성경을 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티머 애들러의 제안에 따르게 되면 독서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점증적 특성이란 의미가 수준에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티머 애들러는 독서의 수준을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죠. 독서의 제1수준은 기초적인 읽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언제쯤 한글을 깨우치셨는지, 언제쯤 영어를 깨우치셨는지. 그러니까 독서의 초보적인 기술로서 문명을 탈피한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게 되면 한글을 알고 읽고 쓰고 하는 것이 문명 탈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서의 1수준은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이전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책을 읽는 기본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독서의 1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읽기를 마치는 부분이 바로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헐수야 놀자, 영이야 놀자 이렇게 처음에 한글을 깨우쳐 나갈 때 단순히 쓰여진 글자의 모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어죠. 단어를 익혀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어를 얘기하지만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수준에서 단어와 함께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뭐냐 하게 되면 도대체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독서의 1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기초적인 읽기 기술은 습득을 한 상태지요. 이걸 성경 읽기에, 성경 해석에 적용해 본다 하게 되면 우리가 책을 읽는 수준이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다독을 했다 하시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복음,
예언, 계시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독서는 했지만 성경을 읽으셨지만 의미를 깨우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 수준의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면 독서할 때 계속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우리가 외국어를 깨우쳐 나갈 때 그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글로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나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수준을 하게 되면 살펴보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의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모티머 애들은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살펴보기는 주어진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15분, 30분, 1시간 그런 주어진 시간에 일정한 분량의 내용을 읽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게 되면 주어진 시간에 책 속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을 보신다 하게 되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쭉 읽어나가실 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대강 읽어보기라든지 미리 읽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외관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독서의 기술이 여러분 이 수준의 독서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일정한 분량을 읽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1수준에 비해서 1수준은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그 질문과 함께 단어에 역점을 둔다 하게 됩니다. 제2수준에서는 문장이 아니라 도대체 이 요한복음은 뭘 이해하고 무엇에 관해 쓴 것이지? 로마서는 무엇에 관해 쓴 것이지? 하고 쭉 읽어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쭉 읽어나가고 난 다음에 정독인 제3수준으로 가지 않고 바로 정독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전체와 부분이 연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2수준에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서의 요한복음은 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시편은 이렇구나. 또는 이렇구나. 그러니까 종류, 장르가 다르거든요. 문학 양식이 다릅니다. 편지하고 복음서와 뿐만 아니라 예언서 그리고 시편 등등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종류가 다릅니다. 그걸 알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군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과 함께 전체 안에 어떤 부분들로 이 책이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하는 것을 바로 독서의 제2수준이라고 모티메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3수준이 분석하며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1수준, 2수준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대 위에서 3수준의 분석하며 읽기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수준, 2수준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읽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잘 읽는 기술이지요. 그렇다게 되면 2수준하고 비교해 본다 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 내란군이 제2수준에 있다 하게 되면 제3수준은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기를 통해서 전체를 쭉 통독해서 전체를 웬만큼
파악된 상태에서 3수준에서는 분석하며 읽기, 정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며 읽을 때는 읽는 동안에 많은 질문을, 특별히 체계적인 질문들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제3수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분석하며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질문, 체계적인 질문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책은 맛보기 위한 것이고 어떤 책은 삼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소수의 책들은 잘 씹어서 소화시켜야 한다. 바로 제3수준의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흥미 위주나 아니면은 별로 노력을 경주 안 해도 쉽게 이해되는 책들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성경 말씀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수준의 단어를 올바로 알고 단어의 의미를요. 그 문장들을 아심과 동시에 2수준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책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웬만큼 파악된 상태에서 3수준의 분석하며 읽기로 올라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독서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통합적 읽기입니다. 4수준입니다. 신토피컬 리딩이라고 모티머 애들러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책 읽기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서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논지를 펴고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하고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본다 하게 되면 여러분 복음서의 공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지요. 또한 서신서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의 제4수준은 1수준, 2수준, 3수준을 토대 위에서 4수준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독서의 4수준은 많은 책을 읽고 책들과 책들이 전달하는 중심 주제를 서로 연관시키는 기술입니다. 나중에 함께 공부할 때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사야의 놀랍게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칭해준다. 의미가 이사야에서도 있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에도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책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연관될 수 있는가를 이신칭 개념에서 연관시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놓고서도 여러 가지 책들 간에 있어서 전달하는 중심 주제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기술이 독서의 제4수준입니다. 가장 보람있고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 읽기의 최고의 기술이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겠죠. 4수준 같으면 비교해 가면서 어떤 주제를 놓고 중심 주제를 놓고 서로 연관시켜 가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읽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정리를 해보시죠. 본격적으로 독서의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을 공부해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개관을 해드렸습니다. 1수준은 기초적인 읽기입니다. 어떤 문장을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구문이라든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단어들입니다. 성경 읽기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단어들을 분명히 아셔야지만이 그 성경 본문의 문장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했던 제2수준이라 하게 되면 로마서를 읽는다.
이사야를 읽는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신서를 하게 되면 편지를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읽지, 중간중간에 끊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수준은 통독이라는 개념에서 살펴보기, 그리고 1수준, 2수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수준에서 살펴보기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책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각각의 부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분석하며 읽기가 제3수준, 정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읽는 걸 하게 되면 제3수준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읽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그리고 제4수준은 syntopical reading이라서 통합적 읽기, 어떤 주제를 놓고서 여러 저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서 성어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독서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1수준, 2수준의 그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수준에 관련해서 읽기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